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제3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성경 난해 구절에 대해서 수요 예배에서 우리가 한번 궁금증을 풀어보고 말씀을 또 묵상하고 연구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또 참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 무더위를 앞둔 6월달이 됐죠. 참 벌써 많이 더운데 오늘 이 말씀은 난해하기는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성자 하나님이신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째 세례를 받으셨을까? 참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조직신학적으로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눠볼게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큰 이는 없다. 정말 철저한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경배함이 어마어마했던 분이었거든요. 그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누려라. 이게 외치는데 그날도 똑같았습니다. 이 수심이 얕은 물가에서 외치고 있었어요. 세례 받아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걸어 나오십니다. 걸어 나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다. 나는 그분의 앞길만을 다지러 온 것인데 그분이 오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다. 나는 낫티나진 사람에 불과하나 그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시다. 즉 예수님께서 오심을 예언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나오십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오세요. 성자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의 성자격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십니다. 그게 이제 세례 요한이 놀랍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게 예수님께 그러죠. 주님, 저는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어찌 주님께서 제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망극한 말씀입니다. 그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니 내가 내게 세례를 베풀어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이 열렸다. 원문대로 표현을 하면 이 하늘이 갈라집니다.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형태가 돼버린 거죠. 비둘기의 형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려오셨고요.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 장면으로요 우리 장로교회 삼위일체 교리는 완성돼 버립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으로 조직신학이 정리돼 버려요. 뭐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한 말씀에 모두 나타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셨죠.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십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계셨던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비둘기 형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홀리 스피릿. 그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늘로부터 목소리가 들립니다. 하늘로부터 외치시는 분은 누구셨죠?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이 한 말씀에 모두 나타나셨습니다. 이런 말씀은 성경을 찾아봐도 거의 없어요. 자, 그러면 배경을 여기까지 하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무엇이었을까? 세 가지로 줄여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크게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몸소 인간됨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몸소 인간됨을 보이셨다. 좀 더 깊게 얘기를 하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동정녀였던 우리 마리아님을 통해서, 마리아님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게도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예수님을 키우셨고 낳으셨던 훌륭하신 분이셨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처녀의 몸으로서 약혼자가 있었는데 자기가 죽을 것을 각오하고도 하나님께 순종했던 분이십니다. 신앙의 모범이 되신 분입니다. 마리아님께서는. 어쨌든 이 마리아님께서 낳으셨는데 사람의 씨로 나신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낳으셨어요. 원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원죄가 아예 없으신 분인데 인간이 낳은 인간과 똑같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종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원죄가 아예 없으신 분이시고 죄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분이시거든요. 육과 영이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인된 인간과 똑같은 몸을 지니셨음을 나타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지 않으셨다면 그 예수님께서 입고 오신 그 육체가 우리랑은 다르다는 구별된 모습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너희와 똑같은 모습으로 먹고 자며 마시겠노라. 그 모습으로서 오심을 나타내신 겁니다. 즉, 그래서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면 16절이 아니죠. 15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나님의 의라 하면요, 선입니다.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의를 말씀에서 찾아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그러면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인간된 모습으로 오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겪으시고 똑같은 고통을 겪으시고 죽으셨어야 됩니다. 그러나 죽으심으로써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고난까지는 인간의 똑같은 모습으로서 마귀에게 시험도 받으셨어요. 말이 안 되거든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 벌벌 떠는 사탄이 하나님을 시험했다. 말이 되지 않거든요. 즉, 똑같이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바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시는 분이 되시고자 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모든 사람은 세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다시 한번 해줄게요. 모든 사람은 세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OX. 뭐 어디 좀 야외 예배나 이럴 것 같으면 O 이쪽으로 X 이쪽으로 이렇게 한번 하고 싶은데 X죠. 굳이 따져보자면 X예요. 세례가 구원의 증표는 아닙니다.
뭐 구약 시대 때 할례를 받는 것처럼 구원의 증표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건이 안 돼서, 상황이 안 돼서 예수님을 고백했지만, 구주로서 고백했지만 세례는 못 받은 분들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옆에 있던 강도요, 그가 세례를 받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나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자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세례를 통해서. 너희는 세상 땅끝까지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상당히 중요한 증표입니다, 이 세례는. 그러면 사람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감이 되죠. 그 세례를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은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셨다는 것이 첫 번째인 것이고, 그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인간을 대표하시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인간을 대표하는 분으로서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은 사생의 30년을 끝내시고 이제 공생의 3년을 사역을 시작하심을 선포하시는 게 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노라. 예수님께서는 세상 인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세상 인간들을 대표하시는 분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종의 모습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으로 듣다 보니까 그렇게 막 감화감동이 안 될 수는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시거든요. 만유의 주제시거든요.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갖고 오셨습니다, 이 땅에.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즉, 인간과 똑같은 죄인의 모습을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시며 부활하셨다는 거죠. 상당히 충격적일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대표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공생의 선포였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려오셨고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즉,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내려오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봤습니다. 이 마태 사도 또한 봤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한 것이죠. 들었습니다. 보고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내려오심을 보고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들었다는 거예요. 공생애를 선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하나님이심을 이 세례의 절차를 통해서 선포하시고 공포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죠. 다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을 때는 이러한 일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니까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께서 또 비둘기형상으로 내려오시고 하나님이심을 알았잖아요.
예수님을 근데 믿었습니까? 믿었습니까? 유대인들이었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믿는 자는 몇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던 사도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니까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게바사도, 베드로 사도를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외쳤던 베드로 사도도 그 새벽 짧은 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버립니다. 너 예수님하고 있던 자 아니냐? 아닌데. 아닌데? 내가 너 본 것 같은데 같이 있는 거를? 아니야, 잘못 봤어. 맞는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 도망가버려. 함께 했던 도마 사도조차도 이 못자국을 보고 믿습니다. 하물며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도 믿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요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 했으니까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지니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과 똑같은 육체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됨을 보이시기 위해서, 의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포하고 선포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래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지존하신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두고도 알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단 사입들까지 합쳐서 대한민국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단 빼고 사입이 빼고 이상한 애들 빼고 하면 한 300만 명에서 500만 명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인구가 2022년 기준으로 한 5,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10%가 안 돼요. 10명 중에 1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복음화가 많이 된 미국조차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일본은 더합니다. 기독교인 숫자가 1%도 안 되니까. 보고도 믿지 않아요. 듣고도 믿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은 죄인된 모습과 똑같은 육체를 지고 이 땅에 오셨음을 공포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가 되심을 공포하셨다는 거예요. 너희와 똑같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겠노라. 어마어마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겸손이었고 자신을 낮추심이었습니다. 얼마나 낮추셨는지 상상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이셨습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너희와 똑같은 죄인임을 내가 나타내겠노라. 죄인된 몸임을 나타내겠노라. 죄인이 아니셨거든요. 그런데 죄인과 함께 마시고 먹고 하셨습니다. 자고 하셨습니다. 언제요? 사도들 또한 다 사람이었습니다. 다 죄인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 때문에 우시기도 하고요. 그들과 같이 먹으시고요. 그들의 발을 씻겨주기도 하셨습니다. 인간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그냥 끝판왕입니다. 이거는 더 설명할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인해서 삼위일체 교리는 정리가 되어버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한 본체이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똑같은 세례를 받으시고 똑같이 먹고 주무시고 드시고
고난당하십니다. 고통당하십니다. 똑같이 마귀에게 시험당하십니다. 시험을 근데 당하신다는 표현도 사실 맞지는 않습니다. 마귀가 시험을 하려고 해본 거죠.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지 깊이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귀 입장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두려웠을 텐데.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때 마귀는 절규합니다. 아이러니하죠.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데 마귀가 좋아할 것 같은데 절규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인간 사랑의 결정을 보여주시며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실지를 마귀는 알고 있습니다. 부활하실 것이고 그로 인해서 자신을 마귀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질 것임을 알고 있었거든요. 즉 자기의 때가 이제 끝나간다는 것을, 끝나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을 보고, 물론 말씀으로 우리가 보고 있지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보시면서 왜 안 믿을까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 안 믿을까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땅에서는 하나님의 강복 위에 강복이요 빛나는 천국으로 갈 수 있음인데, 그것이 확정되어 있는데 왜 안 믿을까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에 빠져서 헛수고를 하는 자들이 잔뜩 있습니다. 그들에겐 그게 신앙이고 믿음인 줄 압니다. 착각하는 거죠. 마귀의 편에서 마귀의 자녀가 돼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 거룩하신 말씀을 오역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모든 것들의 정답을 밝혀주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인간된 모습으로 오셔서 고난받으심을,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을 이 말씀에서 모두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은, 우리 죄인들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것이며 빛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길입니다. 정체성입니다. 이 한 주간 이제 또 주일까지 3일이 남았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거룩했고 숭고하셨던 사역을 진정 가슴 깊이 담았었는지, 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가 전하고 있었는지 깊이 묵상하시며 바라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저희를 안으시며 강복하심에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이 시간도 찬양하옵나이다. 저희 마음속에 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감사와 영광이 항상 가득해 하시어 주시옵소서. 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우리 성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인생들이 될 수 있게 역사하시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시고도 크신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며 지극하시며 드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감화 감동 인도 역사 충만케 위로하시며 이끄시며 도우시며 함께하시며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사역 앞에
그 사생애와 공생애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